서정희 목사님 많이 힘든가 보다. 집에 가고 싶어? 1시간만 참어. 1시간 20분 참아야 돼. 예진이 왔어? 예진이는 안 피곤하구나. 여기 구역장님들 다 어디로 간겨? 다 오신 거 맞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장 또 모임을 통해서 구역원들을 잘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그런 소그룹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이제 구역 소그룹은 여기 프린트물을 드린 것으로 진행을 하시고 프린트물이 지금 2장이잖아요. 그 한 장은 인도자용으로 앞에 그 설명이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그거 읽으시면서 하시면 되고 구역원들에게는 그 다음 장에 있는 것들이 주보에 나갈 거예요. 주보에 나가긴 하지만 성경 구절은 주보에는 실려 있지 않아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찾아보시되 여러분들 이 두 번째 페이지에는 성경 구절도 여기다 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구역이 연세가 많으셔서 실제로 구역의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연령층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기도만 하고 가시는 구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30분 이상 40분 정도 이렇게 예배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이렇게 세 부류의 구역이 지금 우리 구성되어 있는데 기도만 하는 구역도 여기 이제 있는 그 요 교재 가지고는 짧게라도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는 분들은 요걸로 이제 한 2주 정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교리 중심의 교재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 젊은 층이나 또 시간이 충분히 있는 구역들은 그것을 가지고 좀 할 텐데 사실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시간 가질 수 있는 구역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2번 정도는 이런 형식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교리 쪽으로 하는 것들도 한 2주 정도 해보고 해서 그러나 교리 쪽으로 하는 것이 아예 어려우신 고령의 연령층 오여전도라든지 사남전도는 자체가 아예 뭐 기도하고 말씀 성경 읽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구역들은 이런 형식으로 그냥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조금 젊은 층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 교리 그것도 답이 다 있으니까 쉽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구역 교육은 그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은 요걸 보시면은 다 여기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페이지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쉐마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알려진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중심으로 하고 찬송가는 218장 하실 수 있는 구역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찬송은 또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마음 열기 그거는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 것인데 읽어주시되 요거는 구역원들이 요걸 가지고 보시면 되고 인도자는 여기에 있는 내용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를 내용이 좀 길잖아요. 그걸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절기를 맞아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먹이거나 좋은 옷을 새로 사서 입힐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책을 기념으로 사주어서 읽힐 수도 있으며 어린이와 더불어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서 관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쪽 동네는 왜 대답이 없으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애기들 다 키워서 그런가 봐.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설령 먹지 못한다 해도, 아름다운 옷을 보이지 못하여도 괜찮을 것이며, 좋은 책을 갖지 못하여도 빌려 읽을 수 있을 것이며, 관광을 하지 않아도 그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힘쓰지 않는다면, 비록 다른 일을 잘 해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그 어린이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며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구역 공과책을 기반으로 센 거기 때문에 좀 과격한 그런 표현까지 썼지만, 실제로 이런 정도까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정말 죄 짓는 거다. 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구역원들 중에서 이미 자녀가 성장해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도 올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제 다 큰 애들 뭐 얘기도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성경 구절을 집에다 붙여놓든지 문자로 보내주든지 해서라도 어쨌든 이렇게 방문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녀들 다 커서 성년 자녀가 됐으면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손자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손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또 자녀가 없는 가정들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미래 세대들이 영적인 자녀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첫 번째, 어린이들을 바로 보아야 한다.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아기들도 다윗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런 본성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어린아이다. 태어나는 사람이다. 누구나 다 똑같아. 죄의 부패성과 죄책감이 있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며,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누가 전환시켜줘야 되냐? 부모가 해야 돼. 부모가. 그래 그냥 내버려 두면, 말씀을 전해주거나 읽어주거나 듣게 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냥 부패성, 죄책감 있는 죄인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나중엔 돌아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육 철학에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여 교육을 받고 교양을 얻으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 틀림없지만 본성적으로는 죄악 가운데 출생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다. 알아야 돼. 그래서 어린이들을 바로 보자. 죄악 가운데 출생한 그런 본성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악 덩어리,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죄악 덩어리라고 막 또 하지는 말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잘 이끌어줘야 된다. 두 번째, 날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 잘 얘기해 주시고, 성경 구절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대로 읽어주시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면 해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인가? 답이 나와 있어요. 날마다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도 좀 해주시고. 세 번째,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 문화적 혜택 속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며 영혼을 위하여 바르게 준비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아무도 행복한 인생을 살거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나누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길진 않은데 짧게 해야 되는 구역도 여기에 맞게끔 하시고 조금 길게 할 수 있는 구역들은 좀 대화를 하시면서 그렇게 실제적인 사례들도 얘기해 가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번 주에 한 주에 다 끝내시고 다음에 5월 말에 있는 것도 또 한 번 더 구역장 교육을 통해서 이런 형식으로 두 번째 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2번 정도 이런 방식으로 좀 해보시고 피드백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천진난만한 그런 겉모습이나 또 하나님 깨끗하고 티 없이 맑게 자라나고 있는 그 모습 속에도 본성적으로는 죄 가운데에 참으로 출생한 유전적인 죄가 있으며 또 그런 본성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에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그룹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나누며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최선을 다하며 같이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은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